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21장 25절입니다.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엄청 길다, 그죠? 엄청 긴데 어떻게 하죠? 일단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서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의 주님 앞에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3절 제가 읽었나요? 4절 제가 다 읽어야 되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갔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사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에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자, 그 다음은 쭉 생략합시다. 생략을 하고 47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였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앗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참 답답하고 힘든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신의 생각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들과 기타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들의 생각인지 헷갈리는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한 레위 사람의 그 도덕성이 그 바닥을 치고 땅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던 그 일들을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고발을 하는 사건도 자기 아내를 12도막이나 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정말 엉망인 그런 소집의 명령을 내렸던 것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한 중간에 있는 그 남북으로 합친다면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산 위의 도시에 모이기 좋아서 아마 그곳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모여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들은 징벌적 전쟁을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함께 모아서 왔습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출애굽 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이 그 단위의 기초를 1000명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서 읽을 수가 있는데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 단위라고도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대 단위라더라도 100명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거니까 40만 하면 4만 명 군사가 모였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 사는 숫자의 고고학적인 증거와 아마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600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60만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대충 맞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어찌된 일인지라고 물었을 때 이 고발을 하였던 레위인이 보였던 반응이 뭔가 조금 가감이 있는 것 같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이려고 하였는데 나 대신에 내 첩을 죽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중간의 과정들은 상당히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 반대편 얘기도 아무리 그가들이 피고인이지만 들어야 하는데 반대편 변론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서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물음이 생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이 지파적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묻는 절차는 생략이 된 채 우리가 할 일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거의 뭐 그 집단적인 그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이 잘 하는 무슨 재판? 인민재판 비스무리하게 판단을 거의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할 일은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그 10분의 1씩 군사를 내라고 얘기해서 쳐들어갑니다. 베냐민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생략되고 한편에 약간 왜곡되고 과장된 그러한 고발 내용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너희 불량배를 내놓아라.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맞서서 불량배들을 찾아서 상황들을 조사해 보자라고 어떠한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런 행동 대신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로 바로 맞짱을 뜨겠다고 나섭니다. 베냐민 지파는 옛날부터 꽤나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그 물맷돌 던지는 사람만 해도 꽤나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판 떠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질 때는 대부분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족 내부에서의 전쟁이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이든지 모든 사람 사는 곳에서의 전쟁들은 이런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고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왜곡과 축소와 과장을 포함시키고 변론은 생략되고 분위기는 뜨고 있고 대중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결론이 나고 반대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 띄우고 맞짱 뜨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일들은 아예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불화가 생겼을 때 아내와 남편이 각자 그 순간에 잠깐 일을 멈추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깐 우리가 20분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의 25년 가까운 결혼 생활 속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한참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팍 솟아올랐을 때 이럴 때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잠깐 말을 멈추고 휴지기를 가지긴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전쟁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몰려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이런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침묵 기도를 배울 때 그런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한번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침묵 기도를 소개했을 때 종을 치는 연습을 했었어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뭔가 분위기가 뜨거워졌을 때 종을 한 자로 두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냥 종을 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대화를 멈추고 딱 1분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맑은 물교회 초기 역사 때 한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 멈춰버렸는데 그런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원에 가면은 조조 대도 만도라고 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시간. 때가 되면 멈추어 서서 그 시간에 올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기도하고 손님들은 올 수 없으면은 있는 그곳에서 종소리를 듣고서 잠시 멈추어서 1분간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관성에 젖어서 달려가고 있던 일상들을 멈출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희곡 제목 가운데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죠. 제목 가운데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제목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서 멈출 수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하루에 3번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인류가 파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잠깐 멈추어서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풍삼기 하면 텐텐텐 하지 않습니까? 아침 10분, 낮 10분, 저녁 10분. 10분은 하지 못하더라도 5분이라도 한 1분이라도 멈추는 연습을 해보면 전쟁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우리의 삶은 뭔가 관성에 젖어서 대과를 범하는 그런 일들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 18절을 보면은 20장 18절을 보면은 참 말이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8절 시작. 질문이 재밌죠.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질문이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또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과 싸워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까요? 라고 묻죠. 이 질문이 맨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깡패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징벌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먼저겠죠. 근데 이 과정 생략되고 전쟁은 기정사실이고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의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지요. 과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갈까요 말까요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 가라가 뽑혔겠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물었고 제비뽑기했고 그들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대답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1지파의 이름 베냐민 빼고 레위 빼고 그럼 10개의 구집뽑기의 그 대나무 막대기 이름 써서 넣어놓고 하나 뽑으니까 유다가 나온 거죠. 전쟁하러 갔는데 베냐민의 그 전쟁 이 기술 앞에 졌습니다. 그 용맹 앞에 져서 쫓겨와서 다시 베델 앞에 가서 23절을 보면은 목 놓아 울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지 않고 우리가 다시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뽑았더니 싸워도 된다 쪽이 나왔습니다. 싸웠고 또 졌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제 목 놓아 울고 26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처음 해야 될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패배가 거듭되는 가운데 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앞길이 잘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그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모든 모략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권력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구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인 지하 땅굴까지 파가지고 전철에서 바로 그냥 예배당까지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그 바벨탑에 버금가는 그런 집을 짓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다 했지만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지고 그리고 뭔가 일이 꼬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라. 가면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침묵에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우린과 둠밈의 방식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올라갔고 전쟁의 방식은 매복 작전이었고 이제 지는 척하면서 군사들을 끌어내어서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복하고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준비된 군사들은 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 베냐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48절을 볼까요? 48절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매복에서
군사들이 다 이렇게 진멸당하기 직전에 600명의 남은 군사들은 그 길로 성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성은 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도망가서 림몬바위라고 동굴 속에 숨어서 넉 달을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돌아와서 베냐민 자손에게로 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닥치는 대로 모두 쳐서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거의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나안 땅에 올라가거든 모든 거민들을 다 쓸어버려라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요? 이 전쟁은 목적이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징벌 전쟁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라까지 물었을 정도의 이 겸손함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자 앞서 겸손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예 보복,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던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게 얼만데 이러면서 아주 싹쓸이로 진행을 하고 맙니다. 관성과 죄성은 참 잘 통합니다. 연결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죄성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의 원래 했던 목적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민족됨, 지파 동맹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는 20장 28절에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였다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이 기록자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초기 무렵에 벌어진 얘기라고 소개를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만약에 뒤쪽으로 본다면은 엘리 제사장과 연결될 만큼 아예 뒤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비느하스가 이 당시에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12지파 동맹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서 12지파가 함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나 가족 안에서 서로가 그 결혼식 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으로 드렸던 예식의 그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의 사랑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나 혹은 기타 그 뭐 받았던 상처들이 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바꾸어는 작업이 벌어지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오직 꽃이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그냥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이나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들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한번 전쟁이 시작되고 보복이 시작이 되면 그 관성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600명 외에는 베냐민 지파에는 씨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고 나서 넉 달이라는 이 소강 상태가 벌어집니다. 21장 3절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저거가 한 짓입니다. 저것과 썰어 없애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짓 참 잘합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드십니까? 라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내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을 보면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서 정신이 좀 듭니다. 보복할 대로 다 하고 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진 것 어떻게 할까? 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 저 600명 남아 있습니다. 600명의 남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으니까 그 지파 안에서는 결혼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씨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작전이 재밌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스바에 모여서 보복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분기탱천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나 봐라. 결혼시키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맹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딸들을 내어놓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하리만 이 부분에서는 종교적입니다. 마치 그 입다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그냥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하겠다고 엉터리 맹세하고 나서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기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그들의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보입니다. 참 재밌죠. 인간 속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욕심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보복 정신과 죄성과 그 다음에 정의를 집행하겠다는 이 전쟁의 처음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이들 속에 죄와 정의를 이루겠다는 뜻과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맹세와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어떤 그 관성과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우리가 참 맹세한 게 있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서 오지 않는 사람은 징벌 할기라고 결정을 했었지. 찾아보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그 갈릴리 호수 약간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있지. 그들을 징벌하러 가자. 그래서 그들의 군사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림몬바위에 숨어있는 600명 베냐민을 치는 대신에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그 거민들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고는 림몬바위로 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여인들이 있다. 결혼하라. 20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200명 어떡하냐고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200명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래, 우리 실로의 잔치가 있잖아. 실로의 잔치가 매년 벌어지는데 여호와 앞에서 어쩌면 풍산제인지도 모르죠. 그런 어떤 추수감사제인지도 모르고 그런 제사 때 사람들이 와 춤추고 있으면 그 베냐민 지파 결혼 못한 200명이 숨어 있다가 납치해 가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준 게 아니고 빼앗긴 거고 도둑질 당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납치해 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명분이 서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펼쳐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라.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600명의 아내들을 찾아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로마서 1장 22절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 못해 정말 이럴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참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뚜껑이 열리면 사람의 인성은 사라지고 개, 돼지 비슷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되겠죠. 개도 나름 지성이 좀 있거든요. 그 바다에 사는 생물 가운데 돌고래가 지성이 제일 높다 그러죠. 지능이 제일 높다 그러고 조금 못하면서 밑으로 쭉 가면 문어가 그래도 지능이 좀 있다 그래요. 아마 화가 나면 문어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사기가 기록하기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지혜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흔히 우리는 대학 교수들을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그래서 참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인격 파탄자가 많은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특히 이공계열에서 그 인문학적 소양 없이 실험과 실험실에서 밤을 새면서 지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 가운데 인격 파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우리 태원 형제와 그 다음에 여기 성환 형제를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교수님들을 보면 그럴 겁니다. 참 그렇죠.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진흙탕 속에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이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감정에 빨리 휩쓸리고 이익과 손해 가운데서 빨리 손익 계산하느라 바쁘고 또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침탈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악랄한 방식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뚜껑 열리고 그래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증발될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저는 주중에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80년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일본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80년대 정말 존경했던 그분이 최근에 그 지속적인 그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져서 뭐 몇 억의 그 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이게 몇십억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그렇죠. 성범죄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적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자극받고 생각으로 자극받고 환경 속에서 그냥 쉽게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압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달려가기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사라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그 뜨고 있는 뭐 동영상 가운데 하나 보니까 그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률을 지지하는 어떤 의원의 그 지지 발언 연설을 들었는데요. 지지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패러디하고 성경을 욕먹이고 있는 성경의 얘기들을 이렇게 욕먹이고 있는 얘기들로 쫙 점철되고 의원들은 다 그냥 폭소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웃긴 동영상에서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참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속에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메시지는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여러분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말을 해도 안 되면은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두고서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만큼 타락하고 자기 욕심대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기독 교회 안에서 이 사사기의 20장 21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적인 색깔과 자기 욕심과 그다음에 죄성들이 다 함께 뒤섞여서 어느 것을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걷어내야 될지 모를 만큼이나 함께 섞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으로 달려가는 일상을 살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삼기에서 충분히 아마 들었을 겁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이렇게 호흡과 걸음걸이를 맞추어서 가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마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가고 멈추면 대낮이라도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이라도 같이 있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풍삼기를 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두 무릎이 연골 파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너 무릎 나았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길로 제 무릎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사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예외라기보다 아주 드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이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대답 안 하네. 어린 사무엘도 첫 번째 대답 못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도록 하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른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 속에 드러나도록 합니다. 레위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성품으로 점점 자라고 있었다면 자기의 첩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씨앗을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할 때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그 뜻을 구하고
전쟁 대신에 싹쓸이 대신에 다른 방식의 응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성품을 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3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딸을 만나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입시 앞에서 공부를 격려해야 되는 그런 엄마 아빠의 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아이의 힘듦과 아이의 그 애쓰고 있음에 대해서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적합한 말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1등을 강조했던 그 어떤 그 엄마의 그 지속적인 푸시업 때문에 그 강남에서 그 특목고를 다니고 있던 한 아이가 처음에는 반에서 저기 15등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8등으로 올랐다가 엄마 앞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엄마 그거밖에 못하냐고,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도대체 얼마냐고, 1등은 못 해오냐고.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1등 성적표 갖다 놓고서 이제 됐어 그러고서는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한마디 던지고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성품을 따라서 부모들이 자라고 있다면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감에 있어서 다른 방법과 다른 말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끝간때까지 가서 그냥 싸지르고 그냥 불을 더 지피는 그런 말들은 차마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 아무리 끝간데까지 싸우더라도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물건 던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어쨌거나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역사와 얘기들이 다르게 쓰여져 갈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성령은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고요. 분명히 이 응징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 할지라도, 이런 벌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다른 꿈을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요엘서의 얘기들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바라보고서 다른 이야기를 대안으로 제시할 거란 말이죠. 그 다른 얘기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지난 몇 주 전에 그 서울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들목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장면을 쭉 이렇게 비디오로 찍었는데 하객들이 별로 없고 하객들이 젊은이들이 막 중심이 있고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친지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도대체 웬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특송을 하러 나온 그 나들목 식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64세인가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숙자로서 인생 막장까지 갔다가 감옥소를 드나들기를 수십 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김현일 목자라고 그 역시 그 인생 막장까지 갔던 그런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집에 살고 있던 이상한 교회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청계천 밑에 있는 그 다리 밑에 있는 한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컵라면 하나 빵 하나 들고 갔다가 그 내팽개침을 당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그 바하 밥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바포 사역을 나들목 버전의 바포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마침내 작년 어간부터 그 대광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그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달동네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방을 한 칸씩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른바 그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를 꾸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보증금 별로 없이 월세만 내면 되고, 그래서 나들목에서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일거리들을 만들고 노숙을 벗어나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나들목에서 예배드리고 수요기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되게 재밌는 그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60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이제 좌장을 맡아서 함께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했고, 그 좌장의 그 영성에 감동받은 노숙자 출신의 한 아줌마가 이제 사랑의 마음이 싹 듣고 결국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나들목 식구들이 내 나이가 어땠어? 라는 이 특송을 부른 겁니다. 그 나이에 노숙을 접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꿈을 그가 늦깎이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그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김현일 목자의 그 밥 한 그릇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폭력배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들과 똑같이 칼로서 민족 전체를 싹쓸이하는 그런 한 부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대응으로서 맞짱 뜨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성령께서는 이끌어갈 수 있는 꿈을 주셨을 터인데, 그 꿈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경쟁과 경쟁 속에 살아남는 개인, 철저히 개인화시켜버린 그런 일들로서 우리들을 몰아가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국만큼이나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그냥 슬럼가를 만들기보다는 전부 다 고시원 방으로 혹은 반지하 방으로 이렇게 딱 개별로 흩어져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다 내 탓이야 그러고서 하다 안 되면 그곳에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자살률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그 죽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을 쫓아서, 성령의 공동체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펼쳐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은 그 밑바닥 인생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른바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네노라는 기업가였고 아주 지금도 어마무시한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CEO로서 주말에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른바 이 보문 공동체라는 이 밥밥집 이후에 이 공동체의 이 흙바닥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그가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함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의 긍휼지심이 일어나서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김현일 목자의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허심탄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열린 마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였고, 거기에 감동 먹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바꾸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금수저 출신인 이 목회자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고요. 저도 그곳에 가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3개월을 보내면서 그 김현일 목자도 만나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지금의 이런 공동체까지 발전할 거라고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벌어졌다고요. 김영국 목사님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꿈을 주시면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계속 진행형인 거죠. 우리 맑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 키우면서 지금 내 앞길 개척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여 있는 것만 해도 가당차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당차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까 어떤 명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로부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하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누군가가 할 거라고요. 누가 알아요? 우리 박두수 형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지. 그건 모른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 맑은 물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꿈을 실현하고 살지, 그 소위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하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 속에 이 시대의 관성을 따라서, 사사기 시대의 형성을 따라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진흙탕으로 가버릴 것인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은 사라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끄심과 그 꿈 주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나누고 그 꿈을 쫓아서 한번 인생을 투자해보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를 두고 보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십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공동의 유익이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모여서 온 인류 전체 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킵인 스텝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인생 달라져 있는 거죠. 사사기와도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정발해버린 것 같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정발해버린 것 같고 죄성의 관성이 함께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 반대의 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길, 성령 앞에 끼어있는 길,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동참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사기 6개월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개월의 마지막 결론,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왕,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을 쫓아서, 그 왕의 목소리를 쫓아서, 그 왕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조바심 내지 맙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말씀의 얘기를 들으며 그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받은 바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시대의 목소리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서 성령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육신의 소욕을 내어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